아, 드디어 다시 열왕기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됐죠. 오늘은 우리 6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제가 기도했듯이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고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죠? 형식이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형식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로 나오죠? 율법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입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고 행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11장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의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누구도 솔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도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태도가 극명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 극명한 변화를 통하여서 이제 그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 그의 아들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솔로몬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졌는가요? 그죠?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솔로몬이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어지게 되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재가 무엇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까?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인재가 보여질 수도 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그 인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재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 경우 다 어떤 경우입니까? 구원은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누리면 감사가 되고 누려지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누려지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모욕과 수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요? 480년 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왕위에 등극하고 난 이후에 4년이 지나서 12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뭔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죠?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가면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로 4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솔로몬이 왜 하필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려야 되기 때문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제단에서는 뭐가 안 돼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산당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도 성전을 짓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솔로몬이 제사를 위하여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야만 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십시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번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5절 보세요.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뭐 하신 곳요? 택하신 곳.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당시에 여러 군데의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있어서 그 산당에서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그 산당에서 뭘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여졌던 대부분의 산당들은 뭐하는 제단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던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처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듯 그렇게 우상을 산당에서 섬기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만 뭐하라고요? 제사하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산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를 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산당들을 없앴는지 없애지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계제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느 왕이 등극을 해서 산당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산당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산당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오직 어디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거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산당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그곳에서 뭐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을 때 이 열왕기를 쓴 기자가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어느 왕이 등극해서 정말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내고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라고 그 짤막한 한마디를 덧붙이는 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한마디를 덧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왕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장 2절로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지 않아요? 우상에게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7절. 여기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하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돌을 깎아내려면 무슨 소리가 났겠습니까?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다듬어야 되죠. 근데 그 돌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라고요. 돌을 뜨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채석장에서 먼저 뭐 해요? 돌의 길이와 넓이를 다 재서 반듯하게 그 채석장에서 이미 뭐가 된 상태로 와요? 다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와서 예루살렘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과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도 그 솔로몬이나 그 모든 성전을 지어가는 인부들의 입장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돌을 뜨는 곳에서부터 돌을 다 가공하여 옮겨오면 돌에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죠? 돌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 무거운 돌을 옮겨오면서 돌이 파손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편해요. 성전을 만드는 그곳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 위에서 가공을 해서 만들면 오히려 더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 가공을 해서 그 가공된 걸 조심스럽게 가지고 와야 되니까 노력은 더 배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하고 갈게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건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물이 아니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애하고 아벨을 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질문.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까? 양으로 예물을 드리죠. 그러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잖아요.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런데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바치는 제사도 있지만 뭐 하는 제사도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분명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뭐가 아닙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로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인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동격인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뭐 한 거예요? 동격인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제물을 누가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것이고 그 예물을 아벨이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가인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뭐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삶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삶은 받으셨다는 그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형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 자체를 물리치시는 그와 같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인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비쳐서 11조 하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 예물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그 사탕 사먹을 그 10원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 코 묻은 돈을 원하십니다. 정직한 11조, 정직한 헌금,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그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성전은 뭐를 위해 필요한 장소입니까? 성전은 뭐를 위해 필요한 장소예요? 성전은 법궤를 모셔놓기 위해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법궤와 율법이 솔로몬 왕국의 삶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심이요, 법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는 것,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요. 이 나라의 삶의 원칙은 무엇으로 규정되어지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규정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인 토라가 우리의 삶의 뭐가 돼요? 중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방 나라와 민족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포함한 모든 왕국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건 거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찾읍시다.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7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몇 년 동안 만들어요? 7년. 자기 궁은 몇 년? 13년. 그러니까 대건축 공사가 몇 년 이루어집니까? 2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 성전과 솔로몬 궁을 건축을 하는데 잡음이 있어요, 없어요? 잡음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장 6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8장 62절. 6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작.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너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66절 별표에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앞에 그렇게 선언을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6절 거기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6장, 7장, 8장에 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 모든 선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66절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예요?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하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 예배 받고 싶어. 난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해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솔로몬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성전을 지어가며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 여러분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현실인 거예요. 예배는 의무감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듯이 우리가 아침마다 집에서 뛰어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잖아요. 왜 이 좋은 걸 안 하냐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무엇으로 할 수 없게 만드십니까? 의무로는 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왜요?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분 의무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채워져야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드러난 솔로몬의 태도가 뭡니까? 지금 6장, 7장, 8장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고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목사하면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본문을 수십 번도 설교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도전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돈 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채우시고 싶으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었다고요? 거기에 뭘 모셔놓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놓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이 거의 없어요. 예배하면 복 주시고, 예배하면 지혜 주시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덩그러니 남아있죠? 의무감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요일, 주일, 금요일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그 발걸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왜 안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왜 기도 안 하는지, 왜 부르짖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며, 기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데 왜 안 하는지, 왜 그렇게 못 사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 산당에서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싫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그거 싫어. 내가 택한 자리, 내가 택한 곳,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곳에 모셔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채워주고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채워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누립니까? 솔로몬이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예배를 중심에다 두고 기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밍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암송되어져야 될까요? 이 타이밍에 어떤 구절이 암송되어져야 될까요? 아십니까?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8장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어디랑 연결시키라고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6장, 7장, 8장에다가 이걸 정확하게 붙여놓으시라고요. 우리가 말씀 중심적으로 살면 여러분 이거 기뻐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이거 감사하라는 이야기 아니죠.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해석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고통 중에 기뻐해야지. 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삶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뻐합니까? 그 기쁨은 누가 만들어내시는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소망과 빛을 허락하시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쁨을 만들어내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기도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 정말 기뻐 뛰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걸 채워주실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임재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채워주실까? 그걸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의무감을 넘어서는 그 의무감을 지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할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안 만들어주셔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안 만들어주셔요? 안 만들어주셔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결단이 왜 필요하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놓는다, 안 맡겨놓는다? 구원은 맡겨놓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을 맡겨놓을 수 없는 건 우리 손에 맡겨놨다가는 우리는 다 지옥 가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0.0001%도 기여한 바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릇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 그릇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금식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봐.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채우는지. 자, 보세요. 6장, 7장, 8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면, 만약에 이걸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내셨다면 열왕기상 11장은 없어야 되는 장이 됩니다. 11장으로 가십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었던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솔로몬이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 증거가 뭐야?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뭡니까? 자였던 뭐를 만듭니까? 산당을 만들죠. 다시 말하면 그 산당이 몇 개가 만들어져요? 첩 숫자만큼 만들어져요. 그렇게 산당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서만 예배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서 뭐를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당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산당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산당 만들지 않아요. 근데 뭐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뭐를 준비하는 사람?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지금 뭐 많은 산당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산당들을 만들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주일날 한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든가 하면 여러분, 정말 고통 속에 예배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가 즐겁다면, 그 예배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게 지겨울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애하고 잠깐 한 2-30분 놀았거든요. 팽이 돌리면서 놀았거든요. 애가 막 자지러집니다. 깔깔깔깔 웃고요. 아빠 놀자 그래서 그래 놀자 그래서 막 놀았는데 애가 막 뒤로 자지러지면서 웃어요. 즐겁다는 이야기죠.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그 행복함이 없어요. 기도 중에 그 행복함이 없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더
더 큰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겁니다. 나중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하다가 병이 나요. 예배하다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주어져요? 정말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그의 종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상담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늘 기도하던 곳, 늘 말씀을 묵상하던 곳,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행하였다.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게 내년 우리 기쁨의 교회의 표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